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 담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말씀, 예언의 말씀들인데요. 사실은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마지막 종말의 최후의 심판 사건이 이 본문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구절들도 있어요. 좀 더 주의 깊게 본문을 살펴야 되는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죽인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 혹독해서 예수님을 버린 이 세상이 받을 하나님을 배반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세상의 고통과 이렇게 비교될 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이 굉장히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멸망이 이 세상의 심판의 멸망의 전조현상이 될 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이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 24절까지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포커스를 두는 성전의 멸망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5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고요. 25절에서 28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물론 5절에서 24절 사이에도 최후의 심판이 뒤섞여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24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28절까지 최후의 심판 그 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려갈 때 제자들 중에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원래 성전 하면 솔로몬 때 지었죠. 첫 번째 성전이에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주전 965년에 완공했던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건축해서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은 한 400여 년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죠.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주전 536년에 돌아와서 제2성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있어서 한 15년 정도 성전 공사 사역이 멈추었는데 다시 성전 공사 사역을 시작하라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에 의해서 분발해가지고 제2성전을 지은 것이 516년이에요. 한 4년 정도 걸려서 516년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요. 헤롯 대왕은 이 제2성전을 기원전 19년에서 주후 63년까지 오랫동안에 걸쳐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제3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거대한 성전산 주위의 건축 단지로 만들어서 조성을 하지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졌건을 하면서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한참 동안 그 성전이 조성되면서 주후 63년에 완성돼요. 그런데 7년 후에 주후 70년에 완전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제3성전을 짓겠다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들이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성전이 있던 곳에 다른 도시나 다른 장소에다가는 지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그 성전터에는 알-아크사 모스크라는 무슬림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황금돔 사원이라는 사원이 2개나 있어요. 이 이슬람 사원이 매우 중요한 사원이에요.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무슬림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원인 알-아크사 모스크를 폭파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경제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을 힘이 있지만 그곳에 무슬림 사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성전을 짓겠다. 그 알-아크사 모스크를 폭파하고 그곳에 성전 짓자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경찰에 체포됐다가 금방 또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없어요.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돌, 이 돌들 중에 지금 통곡의 벽이 좀 남아있겠죠. 통곡의 벽은 성전 돌은 아니에요. 성전 외벽이니까요. 하부 구조물이지 성전 자체의 돌은 아닌데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어쨌든 그렇게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잖아요. 그것도 왕이 되려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헤롯 왕은 그 가정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 출신이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로마의 세력을 얻은 어떤 권력을 로마를 등에 업고 행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끌 수 있는 성전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도
헤롯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현실론이겠죠. 친일파들처럼 지금은 헤롯을 편들어야 돼 하면서 헤롯 당이 생겨요. 헤롯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죠. 헤롯 당 사람들은. 어쨌든 헤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하는 포악한 통치자인데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줘요. 그걸 보면서 제자 중 하나,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켜서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너무 저 성전이 좋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6절, 너희 보는 이것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려, 와장창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 2개예요. 언제 이런 일은 뭐예요? 성전이 와장창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나라가 망하는 거겠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고. 또 그럴 때 어떤 사인이 있느냐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2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전 건물이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더라도 그 건물이 그 백성을 지켜줄 수는 없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레미야 때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에요? 무슨 이방 신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나는 너희 나라 망하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경고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한 거거든요.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니까요. 여러분, 한국이 망했다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성도들과 나라를, 도시를 지켜주는 건 아니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성도들의 걸어가는 삶과 신앙의 길을,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가르치겠죠. 그럴 때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앙과 삶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화려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다운 돌로 꾸미고 헌물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 건물이 그 백성을 지켜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예요. 외적인 신앙은 무너지죠. 진짜 중요한 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않고
예, 그 이방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돈 벌겠다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들, 과부들, 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돈을 써? 그게 복 받는 길이죠. 나라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겠다고 한국에 찾아왔으면 정말 정의롭게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서는 또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평일에는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이게 무슨 신앙이 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세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거듭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죠?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속자다. 저놈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끌고 와서 그 악한 농부들 다 죽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죠.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유대인들 얘기잖아요. 진멸을 당하고 뭐부터 진멸당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말씀 떨어지자마자 유혹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라. 둘째는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웠다.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한국에서 이 일이 반복되고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여기 양재천 내려가면 초막절 도서관 새로 지은 도서관 앞에 그런 교회 있죠? 초막절 교회. 구인회라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었어요. 지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는데 한때는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근처의 신도들이. 구인회라는 그 이만희 같은 애예요. 신천지에. 근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던 구인회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서 프랭카드 써놨잖아요. 재림 예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럴 거예요? 나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인 줄 알았어요.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장길자가. 그 교주들이 지옥에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 교주들한테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평생 자신의 삶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몰랐어요가 통하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말 믿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시한부 종말론. 믿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들을 따르지 마라. 망하니까요. 두 번째, 9절.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의 소문이 있는 거예요. 국가들 사이에 전쟁과 난리가 심화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던 AD 30년과 예루살렘이 멸망이 있었던 AD 70년 사이에 이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혹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는가? 거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건 종말론적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전쟁이 있다고 해서 최후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다고 해서 종말인가? 주님 오시는가? 아니, 당장의 끝은 아니다.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쟁들이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고 132년에서 135년까지 또 있었고 135년에는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로부터. 지긋지긋한 유대인 놈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지도 마 하고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전쟁 때문이에요. 유대 로마 간의 전쟁 때문에. 전쟁이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하늘의 징조는 별들의 큰 징조겠죠. 이게 두 번째. 전쟁의 소문, 난리들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12절인데 박해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한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유대인들과 로마 이방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은 너희가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그것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체포당하면 말하지? 변명할 거리를 미리 궁리할 필요도 없다. 미리 변론을 준비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은 말재주죠.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상황이 되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맹목적인 증오심에 빠져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벗이 너희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너희 중 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심각해지죠? 순교까지 당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또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그렇게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머리털 하나도 빼앗아갈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서 그대로 원상복구, 땅에서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켰더라도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원상복구될 거예요. 지상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몸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수많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맹수에 의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을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다 회복시킬 거라고.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인내죠.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의 믿음을 인내로써 지킬 때 너희 영혼,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또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멸망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이 함께 나오는, 특히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보는 말씀들이 우리의 스토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저 태양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고 있잖아요. 헬륨으로. 그 자원이 다 떨어지면 저 태양은 멈출 거잖아요. 더 이상 열과 빛을 내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다라고 추측해요. 그렇게 태양이 내부 자원을 다 소진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스탑시키면서 이 우주 역사, 지구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난리와 소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하고 내가 그때가 됐다고, 재림의 때가 됐다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속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짝 오지 않아요.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와 빛을 보고 번개 쳤네 하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지 대한민국에만 살짝 재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지 마라. 내가 그라,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거니까. 문선명이 죽고 이만희 죽으면 끝날 것 같으세요? 장길자 죽으면 끝날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이 첫 번째. 전쟁, 자연재해, 하늘의 이변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그 박해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온 세상이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듯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웃과 더불어 정의를 행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 점쟁이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진실한 믿음으로써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